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이 되면 철쭉과 진달래가 만발하고 또 HSC 시험을 칠 즈음이면 자줏빛 자카렌다가 이곳저곳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자카렌다 꽃을 보셨나요? 올해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HSC 시험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주일날 오면서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카렌다는 만발하고 있지만 수험생과 부모들의 마음은 자카렌다 꽃처럼 멍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끝나야 피어나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죠. 시험만 보면 끝날까 생각하면 또 대학 들여보내놓고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취업의 문을 뚫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들어가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혼시키는 것도 피멍들게 하는 일입니다. 결혼시켜 놓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웅다웅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들은 계속 멍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봄동산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언제 들어가나?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본당에 의자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앉을 의자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차 없이 하루도 늦지 않고 하루도 빠르지 않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 그랜비를 앞에 두고 하나님 먼저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는 그것이 행복이요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 들어서면서 11개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참 많이 행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영역이 우주적인 영역이고 국가적인 영역에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모압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7절 20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어서 한 도시가 죽어가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 도시의 어려움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왔던 그 아람의 군사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사마리아의 기근을 풀어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내일 묵상하실 말씀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작은 에피소드와 같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나라와 왕들 돌보시느라고 조그마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이 세상에 힘도 없는 그 적은 사람들 돌보실 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큰 역사를 돌보시면서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선지 생도의 유족이 빚에 눌려서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셔서 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선지 생도의 유족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따랐고 엘리야를 따랐던 선지 생도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바알의 시대입니다. 우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생도들도 역시 경제적인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에 있는 풀들 베 가지고 국을 끓여 먹고 조그만 보리떡 가지고 1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독을 제거하셔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약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그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소한 사건까지 돌보시는가를 그 선지 생도 하나가 나무 베려고 도끼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끼 빌려 왔는데 나무 베다가 그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 그 빠진 도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는 모든 것 갖춘 사람이었지만 육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만의 문둥병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깨끗하게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의 섬세함으로 세심하게 엘리야와 그 종을 돌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세심한 돌봄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 다 갖추었는데 아들이 없었던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약속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그 상속자가 끊어진 그 여인들, 그 고통과 한 속에 살던 그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정한 때가 되니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지만 둘째 부인 동생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고 한 속에 살았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인 나에게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번민당하며 고통당하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사 사무엘을 낳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또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노년을 맞이했던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아이 없는 대를 잇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돌보심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하는 이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을, 한 소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장 비천한 존재, 가장 낮은 존재,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잉태하지 못하던 저희들, 생명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돌봄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천적인 돌봄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 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계속 그 수넴 여인과 그 가정을 돌보게 하는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들을 주신 그 결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했던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로 그 수넴 여인과 그 가정을 계속 돌아보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속자로 주셨는데 그 상속자가 죽게 하셔서 그 대가 끊어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속권을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 집 나간 탕자처럼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 백성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신 생명은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빼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려내신 그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짧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여러분, 그 애프터 서비스를 몇 년까지 해주느냐, 개런티를 몇 년까지 해주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상품을 선택하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는 시효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모습을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죽었지만 다시 살려내신 그 아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의 기근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근을 누가 내리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법은 없다. 여러분, 그 땅에 일어났던 그 기근,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 위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아들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근을 보내시기 전에 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에게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미래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호주 땅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 호주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당장의 모든 짐을 싸가지고 하루빨리 이 호주를 떠나라 그럴 때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야단법석일 겁니다. 웃돈을 주고라도 그 비행기 티켓 하나 사서 빨리 호주 땅을 벗어나려고 야단법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텔레비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통해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떠나라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은 미리 알려주시면서 준비하라, 떠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배려라고 느끼기보다는 부담으로 느끼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는데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견디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돌봄입니까? 아니면 빨리 떠나서 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떠나고도 된다라고 할 때는 마음껏 떠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할 정도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엘리야 머물 방을 준비할 정도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땅도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존귀한 여인이었다고 보니까, 성경이 말한 거 보니까 그 땅에서 대접받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아직 기근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 버려두고 떠나라 그럴 때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서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돌봄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나서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한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고 미리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이야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향하여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걸 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그랬습니다. 사람 없는 시내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 있는 도시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시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거기 있는 시냇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떠나라.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사르밧 땅의 가장 가난한 집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을 때 그 땅의 가장 가난한 과부집이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끝까지 사람 낳는 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먹고 살게 되어지는 공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돌봄은 계속됩니다. 7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 남겨두었던 모든 땅과 집은 다른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아들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 남편은 이미 늙었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이 과부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 없는 여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형편 마찬가지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저 상속자인 아들 하나는 데리고 있는데 상속해줄 기업이 없습니다. 그건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상속자를 주셨는데 상속받아야 될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기업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다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유,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었던 이 수넴 여인과 아들을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곧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욕먹고 상처입고 어려움 당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여기 보면 엘리사가 직접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왕을 통해서 직접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나만에 가지고 온 물질 탐내다가 나병 환자가 된 그 게하시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리고 엘리야 어디 있느냐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던 아합의 아들, 악한 왕으로 여겨지는 요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아합은 나봇의 기업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다가 죄 없는 나봇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은 빼앗긴 기업을 다시 돌려주는 그 일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도움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착하고 좋은 사람 통해서 손해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때는 악인을 통해서도 보호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모든 환경과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돌아서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손해보겠다고 각오하고 뛰어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 번 부른 주님의 제자들, 서로 싸우고 주님 배신하고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아직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주시는 법 없습니다. 무능해서 못 주시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세월이 계속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낙담하는 자리에 결코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7년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왕에게 잃어버린 전답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러 갔는데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이 게하시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이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이라면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걸 이야기한다면 계속 오늘 설교를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르간 소사이어티의 연주 때문에 더 많이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좋아하시는 표정 같으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받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늦추시는 법도 없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 한 믿음의 여성도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성탄절은 가까워오는데 자식들에게 차려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례하지만 외상으로 먹을 것 좀 얻으려고 식료품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돈 얼마 있느냐고. 예,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돈은 한 푼도 없고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기도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기도를 나한테 주고 물건 사겠다고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 여인이 품속에서 꾸깃꾸깃하면서 뭔가를 내놓습니다. 지난밤에 아들이 아파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운데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몇 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쓴 종이를 줍니다.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저울의 추에 한쪽에다가 그 기도를 쓴 종이 한 장을 얹어놓고 얼마나 나가나 봅시다. 이 기도만큼 나는 필요한 걸 주겠소. 그리고는 빵 한 덩어리를 다른 편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가득 저울에 올렸는데도 그 저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포기하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봉지에 원하는 만큼 담아가세요. 나는 바빠요. 그리고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자기 일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다음에 그 성도는 음식이 가득 든 봉지를 하나를 안고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나간 다음에 저울이 고장난 것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그에게 따라다니는 어머니 있었습니다. 왜 그 부인이 기도를 미리 써왔을까? 왜 그 부인이 올 때 저울이 고장났을까? 여러분, 그 부인이 적어놓고 간 기도문에는 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먹을 건강을 안 주시면, 먹을 수 있는 능력, 씹은 걸 삼킬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면 산의 진매가 내 앞에 있어도 내게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때때로 기도가 너무 늦게 응답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돌보시나? 나 같은 거 잊어버린 거 아니신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작은 문제 가지고 하나님 귀찮게 해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뭐 큰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그건 기도할 제목이 되지만 내 사소한 이 가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나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꽃 하나도 돌보시는 하나님,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모든 것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면서 순종의 길로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